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랑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이틀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차량에 붙어 있는 이제 불법 주차 스티커 사건입니다. 이제 차량을 운전하는 한 여성이 아침에 봤더니 차량에 이제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붙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저도 한번 아주 오래전 일인데 천안 이제 아파트에 갔다가 분명히 이렇게 뭐 안내도 없이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2시간쯤 있다가 나왔는데 불법 주차 스티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뭐 가서 따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 여성은 이제 그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봤더니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당장 이것을 떼내라. 왜 붙였느냐. 그러자 경비하시는 분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관리실에서 하는 일이다 했더니 이제 불타고 난 겁니다. 그래서 차를 지하 주차장 출입구 입구에다가 파킹해놓고 잠적해 버린 겁니다. 주민들이 차를 이용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그 차량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20명의 주민들이 이제 와서 여러분 차량을 이렇게 돼 있는 차를 들고 옮기는 것은 정말 무거운 일입니다. 이제 차량에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어서 들고 미는 것이 아니고 들고 한참을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한 20명의 주민들이 이제 전 부치면 하는 그런 이제 기름을 가지고 그걸 바닷가 타이어에 뿌리고 차를 이렇게 밀고 인도로 차를 대놓고 빨리 이렇게 사과하고 차를 빼지 않으면 신원을 이렇게 밝혀서 차량에 붙여놓겠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주민들이 차량이 빼빼하게 돌아가면서 스티커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마 한두 사람이 붙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붙여놓은 겁니다. 처음에 이 여성이 절대 사과할 수 없다. 도리어 관리사무소 쪽에서 나에게 사과해라. 그러다가 아파트 쪽과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차를 중고센터에 매매하고
또 버티다 결국에는 직접 사과하지 못하고 주민 대표를 통해서 사과문을 보내고 사과문을 읽게 한, 그래서 이 사건이 종결된 일들을 아마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그 사과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25일 조수석에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경비설과 대표 측에 탈착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제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분을 참지 못하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그대로 차량을 내버려두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쭉 뒤에 내용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언제까지 아파트 주민이다라는 그 스티커를 붙여야만 이렇게 두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이겠다. 그걸 이미 공고를 한 겁니다. 본인이 지키지 않았는데, 지키지 않아서 담당자가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분을 참지 못해서, 여러분, 그 여성만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들 속에 끊임없이 자기 분을 참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을이 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재벌 2세 3세들만 갑이 아니고 백화점에 가서 직원들에게만 큰소리치는 그런 갑질만 갑이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을이 되어 있지만은 또 누군가에게는 갑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올 연초 신년 예배 때 제가 신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성난 사회, 뿔난 사회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욱욱욱거려. 회식 자리에서 고기가 탔다고 욱거리고, 버스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고 욱거리고. 몇 년 전에는 추석 명절에 윗집에 아이들이 놀러 왔다가 막 이렇게 쿵쾅거리는 그것 때문에 이웃 앞집 윗집이 다투어서 결국에는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고, 주택가에 주차 그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한 단면다. 다 여기저기서 우국거리는 어떤 그런 자기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갈수록 여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소식을 전하려면 편지를 보내든지 찾아가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집에서 앉아서 유선 전화기 전화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길 가면서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화장실에서 언제든지 전화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 영상폰은 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처럼 밥을 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밥솥에다가 넣어놓고 예약만 해놓으면 원하는 시간에 밥을 지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인 52%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2명 중에 한 사람, 아마 여기 우리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도 둘 중에 한 분은 분노 조절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 우국거리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11%는 충동 조절 장애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신경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에는 구조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두 구조가 있답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있답니다. 이 시스템 1은 의식의 어떤 시스템, 시스템 2는 무의식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식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과 그 이유와 그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선택을 했다. 모든 어떤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성의 사람입니까? 감정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대다수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한 말과 행동한 일에 대해서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람의 어떤 마음 구조의 시스템 1, 의식 시스템이라면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의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에서 우리 욕망과 감정, 의사결정을 빚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뭐냐? 1이 아니고 2. 무의식의 시스템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과 한 행동은 분명히 사실이다. 자, 한 10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일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봤습니다. 9사람은 A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은 B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9사람이 A라고 해도 한 사람이 끝까지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분명히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만 보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관적으로 보려는 그 주관적으로 보고 본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유를 붙이는 정말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엄청난 변호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능력이 뛰어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구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의식을 속이는, 내 의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내 의식을 거짓말하도록 만드는 그 무의식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사람의 뿌리와 같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제하고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진실하게 살 수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많아졌고 또 물질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소득 1000불이 되면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가 있을 거다. 70년대 그런 말을 했습니다. 80년 초반에도 그랬습니다. 10,000불이 되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소득 30,000불이 될 정도로 한 30년, 40년 동안 엄청난 경제 발전이 되어졌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보다 우리 마음이 더 여유 있고 더 배려심이 많고 더 많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아닙니다. 과거에 못 살 때는요, 이웃집 가면 겨울에 먹을 것 없어서 고구마 삶아서 함께 같이 나누었던 그런 인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문을 다 그런 장관은 없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 더 빡빡하게 변해버린 이런 삶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은 이성으로만 사는 존재도 아니고 명예와 물질과 지식으로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어쩌면 무의식 깊은 곳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그 무의식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무의식의 상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국거리면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 어떤 마음을 조절하지 못해서 작은 사건으로 끝날 일이 자동차로 팔고 이사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막심한 손해를 자기 스스로에게도 끼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인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보다 성도가 줄어들면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기독교가 유럽처럼 텅텅 비는 것은 아닌가? 20세기, 21세기, 아니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물질이 많아지면서 많은 과학자들, 사회인들, 철학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마 21세기가 되면 이 지구상에 종교는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공산주의를 내세웠던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사람을 아편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그걸 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든다 하면서 종교를 없애버리는 그런 정책을 폈고, 니체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21세기가 된 지금도 각국에는 종교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할 것 없이 사람의 마음이 존재하고 그 마음속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 종교가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통제하고 이끌어가야만 인생은 참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시련이 찾아오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구약의 율법 종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느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이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이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이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될 수 있느냐? 왜? 그들에게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것이 세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 아닌 예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자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된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것이 아니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된 거다. 멜기세덱은 누구냐? 창세기 14장 보면 멜기세덱에서 나옵니다. 어떤 인물이 있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내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잡혀갔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사람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더라 라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멜기세덱은 태어난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멜기세덱은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생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멜기세덱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멜기세덱을 보내셨는데,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주고 있는 거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멜기세덱이 왔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그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더라. 여러분, 살롬, 바로 에이레네.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살롬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살롬이 바로 평강,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강, 살롬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나와 이웃과, 나와 세상과, 나와 너와 모든 관계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그 어떤 뭔가 이 맺힌 그런 어떤 것도 없이 정말 완전히 평화 누리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살롬, 평강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문자의 의미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쫓아서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강을 주시더라. 그 평강을, 여러분,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 위에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이렇게 넘어지려는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는 그 상태. 제자들은 아우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배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처럼 풍랑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재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생겼을 때 누가 문제 해결해 준 겁니까? 제자들이 해결한 겁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어찌 마음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이 말씀은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오고 시련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이런 세상 속에서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생기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다면 그리스도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인생 거친 바다 속에 떠있는 작은 배다. 그 배가 바다 풍랑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위태롭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바다가 침몰치 못하고 바다 속에 그 배가 빠뜨리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고 결국 목적한 그 항구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죠. 건강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하고 일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정말 준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우리 인생에 훨씬 중요한 우리 마음,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여건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그 우리의 마음,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돈으로 채울 수도 없습니다. 명예로 채울 수도 없고 지식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만 우리 마음속에 참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인 겁니다. 경건의 훈련. 자다가 깨어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님. 막 분노가 올라올 그때도 내 마음 본능 속에 올라오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주님. 내 본능 속에, 내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여러분, 주님의 평강, 평강의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내 심령속 깊이, 골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 그때에 우리는 어떤 세파,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신앙이 필요하고,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만 인생에 참 행복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평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여러분, 무더위가 지나가듯이, 태풍이 지나가듯이, 폭우가 지나가듯이 주님께서 다 이기게 만드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